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좋지 않은 이 나라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가 회복되도록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영원히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
늘 우리 안에 계셔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예전처럼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과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저희들은 이 모든 일 가운데 선한 계획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지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과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늘 평강을 내려주시고 마음이 외로울 때마다 더욱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부르짖게 해주세요. 특별히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며 애쓰는 고3 친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일하시고 복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세요. 오늘도 박찬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역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또 명절 연휴를 또 여러분 보내면서 어떻게 가족들도 만나고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우리 예배가 초중고 연합으로 같이 우리 중등부실에서 또 실시간으로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토크쇼를 진행했는데 여러분 아마 그 시간에 또 함께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참 유익했던 참 재미있던 그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기억에 남는 몇 가지 그 토크쇼 관련해서 여러분이 보내준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는데 참 그 연애 관련된 걸 많이 여러분 묻더라고요. 네, 연애에 관련된 질문도 많았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붙으면 자기가 대학을 붙으면 어느 대학을 가야 할까요? 모든 대학이 다 붙을 것 같아요. 이런 굉장히 행복한 상상을 하느라 또 잠을 못 잔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이런 고민 아닌 고민을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라는 참 우리 모두가 느낄 만한 이런 참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질문을 한 친구도 있었고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과 학업을 다하는 것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참 유익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나시면 한번 또 가서 영상도 보시고 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꼭 그 토크쇼에서 여러분이 보내준 고민뿐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질문들이라든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속 이야기들을 언제든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셔서 함께 우리 그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목사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연락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쭉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눴고, 또 거짓된 이 희망 고문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이 거짓된 이 세상 가운데 참 소망이 되어 주시는 정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또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말씀에 앞서 여러분께 좀 질문을 목사님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목사님 주고 싶습니다. 혹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놓였던 순간, 나의 힘으로 어떻게 이것이 빠져나올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놓였던 순간 외부의 다른 이의 어떤 도움을 받았던 잊지 못할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라는 거죠. 목사님은 중학교 시절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바닷가에서 하는 그 해양소년단 훈련 이런 것들을 캠프를 많이 좀 다녔습니다. 목사님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냐면 그때 여름이면 그 바닷가에 가서 훈련도 하고 했었는데 한 번은 바다에서 이렇게 바다 수영 바다에서 구급하게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수영을 배우는 그 시간에 목사님이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내가 수영을 좀 잘한다, 생존 수영 이런 것들 잘한다 생각해서 쉬는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수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물살이 너무 거셌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금방 조금만 나갔다가 들어오면 되겠지 했는데 그 잠깐 사이에 휩쓸려가지고 어느 순간 굉장히 깊은 곳으로 이렇게 물살에 휩쓸려서 내려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물속에서 바다에서 수영했던 친구들은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바다의 온도가 달라지는 경험 있죠. 그러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물이 좀 따끈따끈했는데 깊이 훅 들어가면은 물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물 온도가 달라지는, 그러면서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그때 때마침 저 멀리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보트를 또 수상 스키 이런 그 제트 스키 같은 걸 타고선 오셔가지고 어린 나이인데 제가 잘 안 보였을 때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구해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은 그 정도, 도움을 얻게 된 그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 경험이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처럼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도움 어떻겠습니까? 평생 목사님은 그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게 된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쉬운 경험은 아니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결코 그 은혜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줘야지라는 그런 마음마저도 생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한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이 여인을 소개할 때 그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절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오늘 말로 하면 간음죄를 저지르다가 붙잡혀온 것입니다. 간음죄를 저지르다가 붙잡혀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으로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여인이 음행을 저지르는 그 현장에서 붙잡혔고, 그 현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성전까지 끌려오는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은 모욕, 어떤 수치, 망신 이런 것들을 당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그 율법상으로 음행을 저지른 죄를 굉장히 악질의 죄로 이야기했으며, 그런 죄를 저지른 그 남자와 여자는 모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붙잡혀온 여인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예요. 이제 잘못하면 좀 있으면 나 이제 죽겠구나.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이런 그런 두려움과 그런 막막함,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여인이 돌에 맞는 모습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성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어떤 그런 잔혹한 그런 모습이 예상되지만 말씀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마침표를 찍고 끝납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둘러싸고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 곁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말한다면 죄를 졌으나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았다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죄를 지었어요. 그 여인은 죄를 짓고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벌도 정죄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여인을 데려온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땠죠? 가늠한 여인을 데려오면 이 여인은 죄를 범한 여인이기 때문에 응당 처벌을 받아야 되고,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역시 정죄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려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온 질문이 이겁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여인 간음하다 지금 붙잡혀 왔는데, 현장에서 붙잡혀 왔는데 현행범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질문 안에 굉장히 악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르침대로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죽여라, 돌을 들어 쳐라라고 말한다면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살인범, 사람들을 선동하여 살해를 지시한 살인범 혹은 어떤 선동자로 고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여인을 풀어줘라라고 말씀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한 자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장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느 쪽이나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께는 지금 불리한 겁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아무 대답하지 않으시고 땅에다가 이렇게 어떤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다라는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글씨를 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잠시 다른 행동을 하신다. 질문을 받으셨으나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땅에 글을 쓰신다. 여러분 아마 복음서를 읽어본 친구들이라면 이 모습, 예수님의 이 모습이 조금 낯설다라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오면 대답을 다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너네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 거침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예수님 그런 모습을 평소에 보이시나 오늘 말씀에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행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알고 있을 텐데요. 그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유태인들을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했던 어떤 그 잔혹한 사건, 그 홀로코스터 사건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런 수송을 맡았던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했던 그 많은 계획들의 실무를 담당했던 어떤 사람입니다. 전범이죠.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숨어 다니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 사람을 찾아서 재판의 그 자리에 이렇게 세우는 그 사건을 다룬 그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장의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뭐냐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전범이라고 하고 당신들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어떤 악한 인간으로 보지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책,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의 저자인 한나 아렌틀은 이 상황,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악의 평범성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한 일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신념을 쫓는 가운데 사람은 본인 스스로 악을 판단하지 못하며 자신의 악한 행위를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터의 이 전범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 속에 바로 이 악의 평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 묵상하면서 땅에 글을 쓰시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보였던, 예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보셨던 우리 그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악은 보지 못하면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죄를 정죄한다, 정의를 실현한다라는 그들 자신들의 그 신념 아래 자신들은 떳떳하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 여인이 간음한 그 순간에 같이 죄를 범했던 남자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만 데려왔습니다. 이중잣대로 그 죄를 판단하고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 여인이 명백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인을 수단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용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 여인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있고 그 여인을 바라봤던 사람들 역시 같은 마음인 거예요.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돌을 던질 수도 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저 여인은 죄인이야. 하지만 이 모습은, 그들의 그 정죄는 바로 사람을 죽이는 정죄라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으로 살아가는, 성경이 이야기하죠, 참으로 그 악한 인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짓밟고 죽고 죽이는 바로 그 정죄하는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바로 이 모습. 나는 의로워, 넌 죄인이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 실상 모습 가운데도 많이 드러나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가 때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로워, 그가 잘못했어라는 이런 정죄와 비판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참 초라하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이 장면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바로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드러나는 바로 결정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반복해서 예수님에게 그들이 묻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대답이었어요. 그들이 계획하고 작전을 폈지만 그 작전에 벗어나는, 그들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가장 완벽한 대답, 성경이 증언하듯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가 없다 말할 수 없으며 그저 드러난 죄인 혹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 이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가 돌을 던져라. 하지만 너희 모두 다 죄인이지 않느냐.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떤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기 이전 너네 모두 다 죄인이지 않느냐라는, 누구라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9절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누구도 내가 의롭다, 나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고 악한 세상은 참으로 악해서 죄를 지적하며 드러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을 죽게 만들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과 같이 죄를 드러내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리고 상처나 버린 그 여인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상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되돌리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 그대로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누구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고 심판을 실행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역시 그 여인을 죽음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 덮어주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덮어주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에 대한 책벌을 예수님 스스로 감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죄를 덮어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를 졌어. 그래. 하지만 그 죄를 정죄하지 않을게. 죄 없는 내가 너를 정죄할 수 있으나 난 너를 정죄하지 않고 대신 내가 그 죄를 감당할게. 그 죄를 내가 대신 지고 갈 테니 너는 회복하렴. 너는 일어나렴. 너는 살아나렴. 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모두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사실 우리는 서로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직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범했던 그 모습처럼 살지 말고 너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봐 라고 예수님 지금 손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역설이지 않습니까? 우린 죄를 졌어요. 죄인이에요.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해요.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죄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 줄게. 너는 이제 가서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서두에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큰 도움을 받고 목숨의 건짐을 받았던 경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찾아오셔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이 뒤따라옵니다. 나 죄를 저질렀지. 그 죄책감이라고 말하죠. 그 죄에 대한 아픔이 밀려와요.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힘들어지고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하지만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다고요. 다시 살려주셨다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 곁으로 와라고 예수님 손 내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정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따라서 그들과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우리 죄를 짓고 있음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드리지 못하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진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더욱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가까이 붙여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하나님 곁으로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요. 여러분의 말씀을 회복하고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큐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생각을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바로 우리예요. 같은 죄가 아니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가늠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 앞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많은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모습들 우리 안에 있고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가늠한 여인의 그 마음, 그 심정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그것들 다 감당하여 주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많은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힘들어하는 그런 관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이 회복된 것처럼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너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으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많은 그 정죄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 욕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정말 목숨을 건짐받은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또한 이번 한 주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내하고 품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우리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 생각을 해서 피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네가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가 감당하였으니 내가 책임지겠으니 정죄하지 않겠으니 너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 회복하라.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주님의 말씀 곁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하우리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